자,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은혜입니다. 따라해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은혜. 자, 그러고 나서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빼앗아가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보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성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도 공적으로 물으면 다 아멘 아멘 하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이제 한두 분만 그래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표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왜 한 명도 안 드립니까? 왜 얘기를 하느냐? 다른 곳에서는요,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들이 몇 군데 왔어요. 실제로 은혜, 그동안 씻기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새해입니다. 목사님 시대를 위해서 살아 계시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시는 분이 한두 번 있은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혜를 표시를 안 해요. 표시를 안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받은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은혜 받았을 때 증언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나타내지 못한 건요, 아직 성령께서 충만히 은혜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혼적 자아라는 거죠. 옛자아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참 크고 두렵고 애매모호한 상대가 돼버려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냥 하나님이 강권 역사합니다. 강권 역사할 때 1단계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이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무섭다,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이다, 막 이래버려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시켜버려요, 여러분. 시켜버려요. 그 여러분들 어제 같을 때 구기도회 할 때 가짜들이 막 헌금 걷고 막 이러는 것들, 그거 얘기하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댓글로 안 좋은 것 얻어맞겠습니까?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한 영혼에 살리는 거죠. 한 영혼이 한 300만 명씩 살립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한 300만 명 살리죠. 무디 목사님도 한 300만 명 살렸죠. 그 다음에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한 300만 명 살렸죠. 바울 사도는 더 되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예수를 전하는, 이런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이러는 건 좋은데, 세상 앞에서는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 한번 보세요.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전전전 성령으로 모세처럼 맑아지면 1000살까지 살으셔요. 정말 그건 복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1000살까지 살으셔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같은 상태로 살면 벌거벗겨지고 사람 들였고 가시와 엉겅퀴인데, 이 땅에 흙으로 오래 남아있는 것이 고통인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살겠을까요? 거의 930살, 969살. 그때까지 육체로 살은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이 되어 딱 깨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참된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구나. 그걸 빨리 우리는 요즘 깨달아요.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왜 성령 감사합니다 이러냐? 현실 속 지옥인 것이에요. 영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영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너 그러다 그렇게 살아도, 오래 살아도 지옥 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은 부모 세대와 또 나이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천국이 확보되고 영생이 확보되었죠.
영생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천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행복한 거예요. 점점점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이랬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참되고 행복하고 강건하고 번성하고 사는 만큼 행복이고 이 땅에 있는 만큼 행복이고, 왜냐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니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나라를 자꾸 소개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그러고 900살 1000살까지 살으면 복 중에 복인 거죠.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사의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와 형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속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참된 공경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말이에요, 자식들 잘 키워갖고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직장 다니다가 죽을 때 지옥 가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벌어놓은 거, 특히 한국 사회는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의존적인 자녀가 부모 의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대학교 갈 때 등록금 내주고, 군대 갔다 와서 직장 다니는 동안에도 집 사주고 뭐 사주고 이러다가 시집장가 갈 때는 기둥뿌리 뽑아서 줘야지 좋은 부모입니다. 그 시집장가 가갖고 잘 먹고 잘 사냐 그랬는데 엉뚱한 남의 집 자식들 들여갖고 다 말아먹고 왔을 때도 언제든지 몇 억씩 사업자금 주고 10억씩 20억씩 사업자금 주고 이래야 좋은 부모예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 마지막은 어디다? 아담과 하와가 돌아가고 싶었던 천국으로 못 돌아가고 헤매는 것처럼 헤매다 보니까 인생을 방랑하는 생활, 광야 생활처럼 그냥 어둠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 세대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식 지옥 쓰는구나. 어떻게 안 가는 힘을 쓰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거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게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성공은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 세대를 공경할 수 있는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이죠. 그 순종하는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돼.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걸 무엇을 은혜라 그러고 무엇을 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20대 초반부터 공부하면서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할 때 학원 사업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반 아이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씨름부인데 공부도 잘해요. 근데 이 아이 이름이 막둥이에요. 막둥이. 왜 막둥이냐? 누나만 위로 셋이고 얘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터울이 많아요. 막내 누나하고 한 10살 차이 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고깃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휴거 사건들 벌어지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 국민이 막 이슈가 되는 거죠.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온다 그러니까 막 온 동네 다니면서 막 벽이란 그런 거 다 써놓으니까 얘도 막 긴장이 되나 봐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사장님 뭐 이랬다가 원장 선생님 뭐 이랬다가 하여튼간 재밌는 녀석이에요. 제가 우리 집안에 돈도 많고 막둥이기 때문에 다 물려봤는데 그 막둥아 왜 이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왜냐? 그 다음날이 휴고 다음 날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다가 밧줄에다가 삿발을 발로 묶고
반대편 삿발은 어디냐? 자기 책상 무거운 책상에 묶어놨대. 왜 그랬어? 이러니까 너 왜 그랬니?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착한 놈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휴고시키면은 영들이 뿅뿅 올라가는데 자기는 올라가다가 한 50%만 착한 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내려가라 그러면 떨어지면 너무 아플 거 아니냐. 그래서 삿발을 묶고 잤다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참 이 시대에 너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참 양심적이다. 너는 참 양심적이다. 그래 너는 네 죄를 네가 아니까 50%는 착하고 그래 무슨 잘못했냐. 그러니까 엄마한테요 사전 산다고 그래 놓고요 사전을 사기는 삽니다. 그런데 사전값을요 2만 원 달라 그래고 만 원짜리 사고요. 그래서 5천 원은 친구들하고 오락실 가고 뭐 이런 종류예요. 이런 종류도 지옥 갑니까? 그래서 기가 막혀갖고 교회 나가냐 이랬더니 크리스마스 때 한두 번 나가니까 제가 이러죠. 4월 그 녀석이 말을 재밌게 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4월 초파일에 교회를 갔다라면 제가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행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구약 시대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정확히 알아두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년 축복 대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에 힘쓰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삶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하나님께 은혜이고 복인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까?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은 넘어지는 향이에요. 남자의 후손의 영, 아담의 영, 이 영이 들어가면요 인생은 늘 부끄럽고 벌거벗겨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주장하는 영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샤머니즘에서 무속의 영이나 토속의 영을 한국사에서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죠. 따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국교회에서 내 안에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봅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부터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 행복인가. 그것은 결코 지옥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 40절 7장 40절 고린도서 7장 4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충만히 받았느냐? 지금 소멸 직전에 있느냐? 활활 타는 포항 용광로 같이 불을 받았느냐? 그런 분들은 보여요. 실제로 영이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가 내가 되어서 내 영이 투명하고 맑고 선명하구나. 그런데 아직도 옛자에 눌려서 믿음이 없어서 옛자가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한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도 없고 그냥 교회 나가면 뭐 좋겠지 뭐 이러고 나오고 마당만 밟고 가고 이러다 보면요 어떻게 하면 뇌물이라도 써갖고 우리 자식들 좀 잘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질서 자체를 어겨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둠이 틈탑니다. 어둠이 틈탔을 때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정말 성령이 이때 조금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있으면 자 고린도서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주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따라하세요. 내 인생에서 불순종과 불신앙과 가난과 거짓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네, 마음만 앞서가는 것이지 여러분 손에 뭔가 복이 들리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감정적으로 뭐 이 정도만 되었지 이러고 살다가 조금 심각한 문제 다가오면 여전히 직면하는 것이, 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우상숭배하죠. 우상숭배의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이 샤머니즘이 많은 나라는 어디 가나 가난해요. 우리가 네팔이 그래도 좀 친숙하잖아요. 여러 번 가봤죠. 이 무속의 영, 그 나라 토속 샤머니즘 강하죠. 자기들끼리는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요. 오죽하면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네팔 사람들 중에 진취적인 남자들은 인도 와서 맞벌이, 노동이라도 하는데 말이에요. 식당이라도 하는데 말이에요. 네팔 사람들은 그냥 태어날 때 한 벌 옷 가지고 평생 입다가, 네, 그 공용 목욕탕도 많이 없어갖고 흔하죠, 여러분. 길가에서 노상방뇨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술에 취해 있고, 여자들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면 그걸로 먹고 살고, 또 여자분들도 목욕할 곳이 없으니까 뭐 집에 담벼락도 없고 하니까 거의 길가에서 어떤 날 보면 5월 단어도 아닌데 서로 말이야 개울가에서 목욕한다고 앉아있고. 근데 그게 5년 전에 가도 마찬가지고 5년 후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 동네 지나가다 보면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펼쳐져요. 왜 그럴까요? 눌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영에게 눌리고 더러운 귀신에 눌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반복되어도 누가 봐도 이건 고쳐져야 된다. 다리가 하나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다리가 하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강물, 개울가 건너다니는 다리가 하나 없어갖고 한 4km씩 걸어서 가면은 한 2시간 빙 돌아서 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협조해갖고 나무 다리라도 하나 놓으면 되잖아요. 그럴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생각을 아예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마음이 된다는 거. 새 마음이 돼야 새 마을이 되는 것이. 새 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은 새 영이십니다. 새 영이 들어가면 옛 영이 떠나갑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얘기했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새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방언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은사 중에 은사는 하나님이 새 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나는 뭐 방언의 은사만 있고 다른 거는, 그런 방언의 은사 막 부르짖어서, 네, 아주 극대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이러시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기도해 주죠. 다른 은사를 줘도 잘 사용하겠구나.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받고 복에 복을 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성령이 나를 인치고 보증하였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 한번 읽고, 이런 구절이 오면 막 춤을 춰야 되는 것이에요. 뭐냐? 성령님이 내 인생을 보증하고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니까 내가 가난할 이유가 없다. 내가 남루할 이유가 없다. 내가 귀신에게 눌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잠깐이라도 충만하게 이렇게 성령이 인치고 보증하시면요, 충만해지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시몬 베드로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처럼 막 이런 마음이 생겨버려요. 자, 이제부터 어린이 여러분 아멘 준비.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리스도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시작되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아니고 악한 영이 아니고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신앙이 아멘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멘 하면 이건 동의하다. 끝까지 동의하다. 처음부터 끝을 동의하다. 그런데 아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건 아멘 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냥 한평생 그냥 가난하게 살겠다는 것이에요. 또다시 한평생 귀신에게 눌려 살겠다는 것이에요. 왜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죠. 그 이름 무슨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네. 읽어주세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보세요. 아멘은 보세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아멘은 창조의 근본이다. 그분이 아멘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멘 안 한다는 건요. 한국교회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 다시 들으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부모 연금 타는 거나 뜯어 먹다가 게임방, PC방 갈 돈이나 있거나 편의점 갈 돈만 있으면 그냥 살겠다. 그래서 사건 사고 발생하면 부모나 하나님 탓하다가 그렇게 죽겠다. 아멘 제대로 못하면은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아계신 주 부활의 영입니다. 그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안 되는 일도 되게 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에 물으심이 없다. 나에게 방언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쳤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고 철회하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게 하는 영, 초조하게 하는 영, 일명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죠. 아멘 안 하니까 아멘이 약하니까 예수 이름 부를 찰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불안, 초조하고 가난해졌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구하는 게 되어버리죠.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럼 귀신 안 쫓아내고 한평생 그냥 눌린 아담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벌거벗겨진 하와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눌리고 벌거벗겨 초라해진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스들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은 막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데, 도가 무엇인데, 어떤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천당을 다 보낼 수 있습니까? 좀 시주 많이 하고 착하게 산 척하면 천당 다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대들도 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대들 영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래봐야 사단 밑에 있는 마귀의 영들이고 더러운 악령들인데 그런 거 받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합한 영이 되어서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인데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른 것으로 수십 년 도 닦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0년을 살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애굽 땅에서 10,000년을 살아도 안 되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300만 명을 출애굽시킬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시킬 때 여러분들의 영이 옛날 영 샤머니즘 무속의 영이면요. 잘 들으세요. 축복과 복을 향해 가는 동시에 현실 앞에서는 고난이 닥쳐버려요, 여러분. 계속 부딪히잖아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때부터 막 마라의 쓴물 사건 생길 때 또 불평 원망 나오고 원망 불평 나오고 이러다 불뱀에게 물리고 막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가 막 몰살당할 위기에 막 처하고 막 주의 종이 막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신으로 인도함 받는 주의 종이 매달려갖고 겨우 살려놓고 그게 겨우 진정되는 순간이 40년 뒤에 여리고성 옆에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싹 죽고 메뚜기 정신을 가졌고, 메뚜기 정신은 뭐냐? 곤충보다 못한 정신이죠. 거미보다 못한 정신이죠. 이 정신을 가졌던 인생들은 싸그리 하나님이 다 모래에서 흙이 되게 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했고, 허탄한 말을 한 인생들 다 돌아가게 한 다음에 길갈의 뜻은 돌이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노예 근성이 굴러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랬을 때 순종의 영이 들어왔을 때, 자 이제 테스트한다. 반드시 마지막에 테스트가 있어요. 자, 너희가 그토록 죽음을 겁내었는데 죽음의 주인도, 죽음에서 이겨야 하는 사람도 나 여호와니라,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 너희들은 너희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그럼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돼. 부활로 여러분 의롭게 되었죠. 먼저 예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받은 은혜가 이거라는 거지. 죽음을 극복한 은혜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자, 어린이 여러분 다 같이 아멘. 예, 크게 아멘하고, 친구가 한 명이 감기 기운이 와갖고 패딩 뒤집어 쓰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으면 너희가 나아지기를 바란 마음으로 친구 대신 아멘 해야지. 옆에서 동시에 나도 좀 아픈 척 할까? 아멘 한 번 덜 할까? 그건 무슨 얘기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 이름은 예수님. 자, 따라 예수님 이름으로 감기를 쫓아내자. 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배웠으면, 자, 너희들 목숨을 담보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이제 할례 받고 너희가 내 사람임을 증명하라. 하나님 반드시 그걸 지켜요. 반드시 성령으로 인쳐졌는지 안 인쳐졌는지. 즉 테스트 과정이 마지막이 뭐냐, 이거 알려드릴까요? 장소는 반드시 교회입니다. 성전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까. 방법은 뭐냐, 성령으로 하시는데, 통과 과목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듣고 그 안에서 믿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표시하는 방법이 간단하면 예수 이름으로 표시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간단하게 상징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성우가 아멘. 따라 아멘. 그 아멘이 이런 거죠.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도록 기도해놓고 가난의 영 떠나가라, 죽음의 영 떠나가라, 자식들 앞길이 열려라, 부모 세대 건강해지고, 사는 사업 잘 돼서 부욕해 되어라, 이렇게 해놓고 아멘 하지 않는다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와서 아멘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인생은 노맨 인생 되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이러죠.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구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도장을 딱 받아야지 계약이 성사되죠. 도장 안 받고 그냥 바쁘니까 지금 나중에 도장 받죠 이러고 세무서 서류 들고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도장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걸 허락해 주겠습니까? 아멘으로 확답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면 두 손 높이 들고 따라 담대함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금요 어떤 분들은 난리에 가까울 정도로 이번 성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막 그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마음은요, 교회의 영적 자녀들이 더 은혜 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크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뜻이죠. 믿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담대해져서 그 말씀이 제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너에게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으로 아멘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동의로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럼 아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예가 되는데, 아멘 한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의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신다는 걸,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기도도 마지막에 사실 하나님 아버지 시작해서 크게 시작했으면, 자,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어린이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게 이제 아멘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아멘.
자,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다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까지 제가 연습시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제가 제일 말이에요, 요즘 관심 갖는 인물이 베드로 사도인데, 이 베드로 사도가 제가요 20년 사역하면 수만 번 안 좋은 예로, 예수 믿고 안 좋은 예로 많이 사용했어요. 뭐 어떤 때는 뭐 치킨보다 못하다 그러고, 어떤 데는 말이에요 ABC 중에 AB도 모른다 그러고. 그렇죠, 영어를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네. 나중에 가면 할 말은 많지만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좋게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기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오늘은 약간 아부성 발언이죠. 베드로 사도 그대가 있어가지고, 예, 좋은 예화를 들 수 있었고, 예, 그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해외연강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베드로 사도는 진짜 기뻐할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뿌림피가 있는 저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들려 올라갈 때 예수님 다음으로 얘들 부르실 때 처음 불려 올라가는 막 그런 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말이에요, 포로된 자리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에,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히트치는 거란 전쟁에서 거란군 쳐들어왔을 제일 먼저 붙잡혀갖고 노예 생활하고, 이런 데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 가난에 포로되고, 네, 초라함에 포로되고, 세상에 포로되고, 이런 데 포로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으니까 제1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걸 다니엘이 깨달았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알아차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먼저 끌려가는 것은 이렇게 환관이 되어가지고, 예, 여기서 벼슬자리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뜻이 있다. 소망에 믿음이 있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 속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아멘으로 들어갔으니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hir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참소를 받아도, 세상 사는 참소를 받아도 이분들은 아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고난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900살 살아도 아멘 안 하면, 노멘 되면요,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담대하고, 예,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영을 지녔죠. 이런 아이들이 아멘 생활을 못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부모 책임인 거예요. 부모들이 애들이 노멘 인생 되라고 하는 거는 계속 애들 앞에서 불순종, 불신앙, 예? 그 다음에 불평, 원망, 분노, 증오, 되지도 않는 혐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애들이 이러는 거죠. 아멘을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아멘 하지 못하다 보면은, 예수 성호를 부르지 못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예스하지 못하다 보면 인생이 노맨이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깨닫고 목소리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겨울철 개구리가 되어 봐야 개구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체면이라고 주장하라고 하는 것들은 예자인 거죠. 유교 우상들인 거죠. 그 옛날에, 지금도 기억하지만 한 20년 전에 한창 축사하고 막 사역할 때는 하룻밤에도 막 3시간 반, 4시간 반 한 사람 붙잡고 쫓아는 인생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그럴 때 무속영에 눌린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약간, 네, 한쪽으로 편집증이 있죠. 그 막 여자아이들이 막 기계에 관심을 가지면은 기계 같은 걸 너무 잘 달아요. 컴퓨터, 하물며 트랙터, 막 포크레인 이런 걸 너무 잘 몰아요. 그런 애들이 또 바둑 같은 걸 뜨면은, 네, 아주 잘 떠요. 근데 신경정신과에 가 상담하면 정신병원 들어오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 아이들 고치다 보면 이제 별의별 게 다 드러나죠.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20대 처녀가 하나 있는데, 네, 집안에서 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걸 낙고를 만들어가지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자기 집에다 모셔놓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물며 그들도 그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질서 있게 하는 그 영들도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질서 있게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 이 땅에 성령을 많이 만났던 영은, 네,
바로 하나님 뵙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지금 대기 상태로 있단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들려 올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죽은 걸 옆에다 놓고 있으니까 뭐 사업도 안 되고 맨날 죽는다고 생각하고 자살의 영이 찬 거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어떡하냐. 빨리 가서 묘지에 묻어버리든가 가에 가서 뿌려버리고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붙잡고 있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요. 그러고 이런 건 또 욕하죠. 보세요. 마귀라고 다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예? 공격할 때 그냥 모두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무당굿하고 이러는 건 같은 사람들끼리도 욕해버려요. 그런데 죽음의 단지는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나갔다 버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스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 그래요. 인생이 고난의 바다라 그럽니다. 돈 없으면 다 고난의 바다라 그래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본인들도 열심히 내려가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거기 가면 정말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저한테 묻겠죠.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으면 천국이 자신 있습니까? 나는 자신 없어도 예수님은 자신 있어요. 아멘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나 무속이나 토속이나 가난의 영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십자가이십니다. 플러스 인생이죠. 해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 속에서 계속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 세대가 꾹 다물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꾹 다물고 있으면은 이건요 자녀들 보고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제대로 얘기하면 좀 심하지 않냐,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기가 먹으셨냐, 여기까지. 이런 인생들은 그냥 조용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에요. 제대로 가르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은 인생 자체가 열려버립니다. 몸이 치유됩니다. 영적인 면역이 강화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하면 운동을 10분이라도 더 할까 이 생각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10분이라도 더 할까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상 앞에서 중독되었던 거, 게임이다,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게 유행이라는데 도박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히 밀려나가 버려요, 여러분. 왜냐?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고 더러운 귀신은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엉뚱한 데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엉뚱한 짓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해 딴짓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때로는 워크홀릭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워크홀릭도 일중독이라고 표현하는 부흥사들까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해야 될 시간에 아멘 하지 못하고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그게 중독의 영이 임하여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하다고 하면서 상식이다 지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우상들도 오늘 다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아멘 할 때예요. 그럴 때 회복되고 치유받고 세임 얻고, 세임 얻으면 다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합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기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뿌린 피가 있는 저 천국 교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인생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구원받고 교회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가 바로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은 보혈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것이에요. 즉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처음과 마침은 아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은 살다 보면요, 인자 예수께서도 마지막에 가실 때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크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제자들 눈빛을 보았을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할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 아십니다. 그래,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과 함께 살면 복음 전하다가 오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인데,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적인 것을 먼저 구하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못 구하고 넘어졌을 때 오직 성령이 임하여서 아멘하기를 바란다. 사람 마지막 갈 때의 말이 유언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맨 뒷부분에서 17절, 10장 17절 읽어보세요. 거의 유언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복 받는다 이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예, 그것도 해결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믿는 사람에게요. 한국교회는 누구에게나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또 악한 영이 들어갑니까? 악한 영은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조금 적게 들어가고 거의 안 들어갈 뿐이지 한두 번은 공격당합니다. 그 이 시대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들 다 깨어있어야 되고 재직임직도 깨어있어야 되고 안 믿는 인생들은요, 그냥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뭐 아무리 돌을 높이 닦고 머리에다 뭘 뒤집어 쓰든 머리를 깎든 상관없이 다 지옥인 것이에요. 거기는 뭐 귀신이 든다 안 든다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시험을 어디서 받느냐? 예? 어디서 혼미하게 되느냐?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알곡임을 증명하고 양이냐 염소냐 할 때 양과 염소도 비둘기와 까마귀도 교회 안에서 구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입니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운동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마귀의 계계를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바울과 신라처럼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내가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도 만세 뭐 이러면서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도 점치는 여종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시키는 짓을 해서 감옥에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늘 깨어서 아멘 신앙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이 자들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있어요. 억압하려고 오는 거죠. 여러분의 영이 억압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보세요. 귀신이 오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자, 미혹의 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단순한 거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죠.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 전에서 우리 사람들처럼 아담과 하와나 우리처럼 육신도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바로 지옥으로 떠든 죽음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뭐 공부가 잘 안 되고 뭐 대학에 떨어지고 뭐 아이들에게 찌질이 소리를 듣고 이럴 때도 죽고 싶지만요. 더러운 귀신 자체는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영, 악령이기 때문에 자꾸 죽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무슨 대화만 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확 죽어버릴까 이래버려요, 그냥. 근데 그거는 아내와 남편 사이 얘기하든 부모와 자식 사이 얘기하든 거의 공통점이에요. 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나가 죽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래버려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상적인 대화 같죠. 혹시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안 그랬죠? 엄마하고 대화하다가 뭐 게임 10분 더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고 신경질 난다고 나는 확 죽어버릴 거야 이러고 문 쾅 닫고 나갔던 사람들, 자, 지난 1년 동안 그런 사람들 손 들어봐. 손을 살짝 들려다가 다 내려놨어요. 왜 그러느냐? 이럴 때 여러분 집안에서 따라와서 예수 피를 뿌립니다. 죽음의 귀신은
떠나갈저다. 그런데 어른 되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멀쩡하게 퇴근하다가 말이에요, 한강에 가요, 여러분. 그 바람이 또 스산하게 불어와요. 아유, 이렇게 살다가 뭐 시집 가고 그냥 장가가고 인생에 낙이 없네, 죽어버릴까 이래버려요. 그런 사람 말이에요, 회사에서 막 김대리, 이대리 막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그 밑에 이제 들어와서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받지 못하고 정말 학교에서 찌질이었는데 세상에 나와서도 찌질이고 직장에서 찌질이라서 이제는 정말 살 소망이 없는데도 김대리, 이대리 보고 살아가는데 그 김대리, 이대리가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었던 사람이 한강 난간에 와서 저 물에 빠지면 어떨까? 한번 죽어볼까?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요. 자꾸 막 이런 생각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더러운 귀신은 죄를 짓게 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즉 더러운 귀신은 죽음의 영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그때부터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영이 있으면 비정상적으로 바뀌어요.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감이 다가오고 요거 1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눈이 신경 쓰이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쉽게 지치고 쉽게 피곤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해결책을 줍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권능은 믿을 때 이미 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성의 핵심 포인트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존벌레 같은 귀신아 떠나가라. 이것도 안 되면 우린 따라 예수의 피로 내 마음에서 내 인생에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요, 처음부터 들은 사람들은 그냥 아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 들으면 또 막 너튜브 댓글 막 100만 개 달리겠죠.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한 1000만 개 달리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도 악한 짓 하는 인간들 많아고 댓글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귀신이 들어오면 여러분 자신을 억압할 뿐 아니라 한 가지는요, 철저히 들어왔다는 순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귀신 쫓아내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고 빛나면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모르는 사이에 공격해 들어올 수 있어요.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특징이 들어온 걸 절대 모르게 합니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미신으로 치부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귀신이 온 것을 알아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쫓아내면 간단히 해방됩니다. 광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귀신은요, 마귀와 동일하게 말해 철저하게 도둑질하고 훔치러 오기 때문에, 자, 아무리 멍청한 도둑이라도 오늘 내가 너희 집 도둑질한다 이러고 막 깽가리 울리고 막 그러고 막 화려한 퍼포먼스하고 들어온 도둑놈 없죠? 이것처럼 똑같아요. 귀신은 자기가 왔다는 걸 절대 모르게 합니다. 없다고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있으니까 매일 아침에 막 정신적으로 막 분열되고 막 분노와 증오와 혐오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말이에요. 저 더러운 마귀들, 오산의 마귀들, 여러분 사는 동네 마귀들은 분노 게이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 은혜 중에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은혜를 이기는, 은혜를 간직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첫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공허해지거나 굉장히 답답해져요. 그래서 언어적 습관 속에서 말이에요, 자꾸 죽는다는 소리하고 안 된다는 소리하고 이래요. 그럴 때 담임 목사님들은 그렇죠, 얼른 쫓아줘야 되겠구나. 대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더러운 귀신 들어갔으니까 너 이리 나와. 이렇게 해갖고 쫓아낼 수는 없죠. 무엇으로 해요?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 찔러 쪼개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하죠. 하나님의 영은 예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말씀 먹게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것이에요. 성령이고 생명인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 그럴 이유가 없는데
네? 자꾸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분노와 신경기가 짜증과 무기력과 답답한가 자도 피곤한 인생들은 들으세요. 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한 3개월 했는데도 몸의 염증 수치가 낮아졌는데도 계속 잠이 많이 온다. 몸무게를 올해 들어서 몸무게 찌울 사람 빼고 몸무게 뺄 사람들 5kg 이상 빼기로 하는 사람 두 손 높이 드세요. 10kg 5kg 이상 빼기로 한 사람들은요. 서준이 들었어. 서준 빼면 안 돼 너. 5kg 이상 빼기로 한 사람은 3개월 이내에 해내세요. 이것도 뭐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하지 말고 물 마시면서 열심히 하는 나라를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계속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이 임하고 무기력해지면 따라하세요. 앉아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따라서 머리에 손 얹고 양손 얹어보세요. 따라서 예수 피를 뿌립니다. 내 마음까지 뿌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자, 이 정도 안 되면 따라하세요. 예수 피라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아 내 인생에서 너의 손을 뗄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예, 앞으로 목요 저녁 사역 때는 또 이거 계속 외치겠습니다. 보세요. 미신으로 치부했다가 코로나 맞은 교회들은 대형, 중형, 소형 할 것 없이 악한 영에게 공격당해갖고 막 헤어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64%예요, 여러분.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에 활동하는 교회는 36%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구교다, 신교다, 이단이다, 사회비 이 사람들도 이들도 뭐 잘 되느냐? 잘 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마무시하게 박살이 났나 그러면 사람 수도 박살이 나지만 잘 들으세요. 자기들끼리 이제 전쟁이 벌어져 이단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이단끼리 막 서로 박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모니즘, 돈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잘 들으세요. 뱀일 때는 말이에요. 옛뱀, 큰용, 사단, 마귀라 그랬죠. 자, 뱀일 때는 조금 먹어도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등치가 3살짜리일 때는, 하율이만 할 때는 네. 정말 조금 먹어도 돼요. 근데 강호동이처럼 바뀌었어. 삼겹살 10인분 갖고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옛뱀을 잡아 죽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큰 용이죠. 큰 용 먹이 주지 마세요. 흙을 주지 마세요. 그런데 용의 먹이가 왜 흙이 되었습니까? 제 가운데 여러분이 흙이 되기 때문에. 다시 보면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여러분이 누군가가 용에게 먹이를 줬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배로 기어다니는 흙 먹어야 되는데 정말 지구에 흙 먹을까요? 소아마비 걸려 죽어요. 그건. 어떤 걸 먹냐?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얘를 굶겨 죽이십시오. 따라 사단을, 마귀를, 큰 용을 굶겨 죽이십시다. 굶겨 죽이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추운데. 오늘같이 추운 날 아주 밥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밥 주지 맙시다.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에요. 죄 안 짓는 것 대표적인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보혈과 부활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고백들 좋아요. 자,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앉아서 이것만 하세요.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일서 4장 2절. 요거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집에서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은혜를 유지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이 고백하다 보면
10번도 안 해서 장담하건대 영이 평안해져요. 하나님 앞에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분이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멘트를 똑같은 데 다 적어놓고 그냥 막 하다 보면 또 어떤 복이 많으냐? 하나 더 줍니다. 이 요한일서 4장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주는 거예요.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하나 더 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하는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줍니다. 가난의 영 자연히 떠나가요. 그럴 때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영이 있으므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내 이웃을 구합니다. 이렇게 자꾸 혼자서라도 무릎을 단장 안 꿇었다고 할지라도 설거지하면서도 해보세요. 접시를 닦으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문장 같지만 그분이 보혈로 날 구원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자녀들 앞길이 열려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이 즐거워지니까. 아주 사역하다가 곤죽이 되고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갔다가 완전히 지쳐갖고 오신 분들도요. 보혈이 다시 수혈되기 시작하면 이겨요, 여러분. 그러면서 안수 몇 번 받으면 다시 회복돼서 다시 가겠다는 얘기 해버립니다. 그때는요. 떠나올 때는 막 이런 거예요. 내가 우크라이나 땅, 러시아 땅을 다시 밟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퍼주고 사람 노력이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기는 했지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니들이 배망덕하고 또 배신했느냐? 막 그러면서 말이에요. 다시 내가 우크라이나 땅을 밟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자식이 아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 어머니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세요. 사람의 자식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의 자식이에요. 예수가 주인인 것이. 그 와서 막 찬송 몇 곡 부르고 말이에요. 간증하라 그러니까 또 우크라이나에 있었다가 한데 간증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 죽을 고생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좀 잘한 얘기 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기적이 임하고 막 그래서 막 은혜 받았으면 또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 떠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축사받고 안수받으면 이 귀한 거죠. 귀신 떠나가면요. 단장 내일 보따리 싸갖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누구 도와주러 가야 된다고 공항 가야 된다고 한 달 있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단장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 역사를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번에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철저하게 이걸 내마시키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 물론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그건요 20년간 귀신과 싸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도들은 들어올 때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나갈 때는 어떠냐?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발버둥 치고 고함 치고 나가거나 작은 것들은 슬그머니 나가버려요. 여러분. 찬양하거나 찬송하거나. 그런 찬양하거나 찬송할 때 그냥 감동적인 찬송 말고 보혈과 부활과 성령으로 찬송하면 이것들이 좀 더 잘 빠져나가겠죠.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난 일 해도 돼요. 카세트 테이프 있는 사람들 보혈 찬송 잔뜩 녹음해갖고 무당집 앞에서 한번 갖다 넣어서 점이 안 된다고 나와서 막 난리치고 막 제발 가달라고 할 거예요. 3일 동안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면 왜 자꾸 와서 그러냐 막. 그러면 진돗개 작전을 쓰세요. 경찰서 한 번, 두 번 갔다 오고 또 들고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멈추겠냐 이런 교회 한 번 나오면 된다 그러세요. 그러고 전도하세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알았습니까? 전도되어 오면 지옥으로 들어갈 완벽한 준비가 된 인생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귀신을 대처하고 사단을 대처하는 것. 첫째 따라하세요. 사단을 말씀에 순종하여 굶겨 죽이자.
예, 그러고 또 하나 뭐냐? 말씀에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먼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 13절. 그리고 집안 주변에서 죽음에 관련되어 갖고 뭐 신주단지 모셔놓고 죽은 사람 자꾸 모셔놓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세요. 자식들 가난해져요, 여러분. 계신의 영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굴 공격하겠어요? 잘 믿는 여러분 괴롭히고 자식들 괴롭혀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들이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 세대는 뭘 해야 되느냐? 설교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200% 노력해야 돼요. 100% 갖고 안 돼요, 여러분. 200%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 찔러 쪼개어지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정말 쓸데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이 최후에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 18, 19, 20절인데 이거 해결되면요.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유언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유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옆에다가 요한복음 적어 놓으세요.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띄워주세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귀신 쫓아내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받으면 뭐라네요? 성령을 받으라. 그 복음을 전하라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최후에 주신 말씀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지막에 말이에요. 남기는 말이 중요한 말이 뭡니까? 유언이죠. 그 고려를 만드신 왕건도 갈 때 10가지 유언을 준데 그 중에 하나가 거란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너 우리나라의 사촌 형제 바레를 멸망했기 때문에 형제 국가를 멸한 인간들이니까 이 인간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말이에요. 유언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언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 거죠. 최후의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립니까?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말이에요. 귀신은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우리의 삶을 몰래 속이고 죽이고 훔쳐서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하고 친하게 지낸다고요? 여러분 집안에서 사단문화, 귀신문화가 완전히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별 못하면 더럽게 속삭이고 갈라놓고 마음속에 들어서 말을 하니까 속아요. 이게 참소죠. 참말인 줄 알고 진짜처럼 들리죠. 내 감정이 어떻게 따라서 예수 피로 감정신앙 느낌표 신앙은 사라질저다. 이 더러운 귀신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 참소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오늘날 이 땅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조상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 쳐다보면서 조상을 잘 만나야지 이 소리 하면 되겠어요? 또 이런 최악의 불행한 사태가 안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정사진 놓고 제사 지내면 그 집안은 끝난 거예요.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야. 조상을 잘 만나야지. 뭐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거기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영정사진 갖다 놓고 말이에요. 제사 지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혹여라도 천국 들어갔다고 해도 땅을 치고 통곡할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시겠습니까? 눈물이 마른 자리인데 말이에요. 하기야 모든 차원을 뛰어넘으니까 기도만 하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시련, 이러한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조상이 넘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많은 시련을 겪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물려주겠습니까? 가난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교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악령을 쫓아내라고 하면 미신 같은 소리 한다고 그동안 저도 많이 들었고 수많은 은사사역자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게 미신인 거예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성도들이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자기 자식들이 불안, 초조, 불평, 원망, 혐오, 증오, 분노 속에 휩싸이다가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더러운 귀신에게 있다는 이유도 모르면서, 그걸 미신이라고 치부하고 서로 싸우다가 물어뜯다가 지금까지 코로나 지나면서 사망의 권세가 너무 임하니까 그때 대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늦은 기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동안 충만히 말씀을 주셨으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들 많이 하면서 미신으로 치부했고 비웃었다면, 혹여라도 비웃은 인생들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할자다. 그래도 그동안 20년 동안 경기도 일대에서, 화성에서, 오산에서, 그리고 여기 전부 다 가까운 수원 일대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이러면서 이런 설교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 사역을 통해 들은 분들도 이제 좀 수긍하나 봐요. 하나님께 그저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이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말세인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공격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교회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불안하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 요한일서 5장 19절이 아주 치명적인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더러운 귀신 안에 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겠다고요? 매일 KO 당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매일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가난의 영은 떠나갈저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쫓아내는 걸 생활 습관으로 삼으실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이제 보혈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다가오면 다 이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회사와 조직과 이 국가의 평안, 샬롬을 선물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 전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